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계속 찾아와서 조언을 했습니다. 그 조언의 내용은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실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의도가 악했을까요? 선했을까요? 그들은 좋은 의도로 찾아왔습니다. 욥을 도와주려고 찾아온 것이고 위로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조언을 했겠습니까? 욥을 도와주기 위해서. 네가 이 말대로만 하면 너는 회복이 될 거고 다시 예전처럼 그 옛날의 그 부귀영화와 건강을 다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들의 의도도 좋았고 그들의 원하는 바, 그들이 욥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 목적지가 있었는데 그 목적지도 굉장히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방법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참으로 도와주는 그 방법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혜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악을 숨겨도 하나님은 그것을 찾아내시고 지금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지혜로운 말을 했죠. 그런데 욥에게는 어떻습니까? 욥이 그런 것들을 몰랐을까요? 정의로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몰랐을까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마치 세상의 모든 지혜를 자기들이 다 가진 것처럼 그들은 말을 했지만 욥에게는 통하지 않는 일반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원리가 있고 일반적인 원리에 적용되지 않는 또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에도 일반 법이 있고 또 일반 법으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특별법이라는 게 또 있는 것이죠. 욥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게 자기의 상황입니다. 나는 의롭고 온전하지만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6절에 보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강도의 장막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굉장히 마음이 지금 불편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일들을 행하셨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나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평생을 하나님을 공부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의도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비록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설명해 주셔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그나마 우리는 욥에 대해서 천상의 사건과 지상의 사건을 둘 다 보았기 때문에 욥보다는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까지 그 결론을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이나 욥의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조금씩 넓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욥이나 친구들도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다 알게 되겠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죠. 욥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도 알고 있고 너희도 알고 있겠지만 나도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바를 나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으신가 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의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여기에 보면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사, 재판장, 왕들, 제사장들, 권력이 있는 자, 충성된 사람들, 늙은 자, 귀인들, 강한 자, 하나같이 똑똑하고 나름대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권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고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때문에 어떠한 인간도 감당할 수 없다고, 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11장을 어제 봤지만 욥에게 이야기한 게 뭡니까? 11장 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문제는 자기도 모른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측량하고 완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욥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지만 자기도 모르고, 그리고 욥은 오늘 본문에 너희가 아는 만큼은 나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의 지혜라고 해서 소발의 지혜보다 덜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지혜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상황을 해석하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죄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욥은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친구들의 해석과 욥의 해석이 달랐을까요? 그들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지식은 똑같은데, 똑같은 지식을 가졌는데 왜 해석이 달랐을까요? 그것은 상황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난이 욥에게는 자기 일입니다. 소발에게는 남의 일입니다. 똑같은 일이 남의 일일 경우와 자기 일일 경우에는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아무리 극심한 고통도 남들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됐다 할지라도 내 손톱 밑에 낀 가시만도 못한 것이죠. 나는 내 고통만 생각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작은 고통이라도 나에게는 크게 느껴지는 것이고, 남들은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도, 그리고 너무 아파서 고통받아도 그것이 나에게 남의 일이라면 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편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게 뭐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많은 피난민들이 생기고 직장을 잃고 집을 잃고 집이 무너지고 그냥 겨우 먹을 거 싸가지고 도망 나와야 되고, 그 자기는 죄 없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가 병원에 폭탄이 터져서 죽기도 하고,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냥 남의 일일 뿐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남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의 일이었을 경우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위로하겠다고 찾아왔겠지만 힘내, 열심히 해, 이런 정도로 말할 수 있겠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앞에 얘기했던 11장의 자기 주장을 얘기했던 소발이 그런 극심한 고난을 당했고 욥이 찾아갔더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상황이 바뀌었더라면, 그러면 어쩌면 그들의 주장도 달라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발은 주장하기를 나는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욥은
네가 죄졌기 때문이야.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입장이 바뀌면 생각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공감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욥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도와주려고 했을까요? 좋은 말로, 지혜로운 말로, 한마디로 말로만 뭔가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말로만. 욥에게는 도움이 안 됐습니다. 회개해라, 기도해라, 용기를 가져라. 이게 정말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는 그게 모두 다 옳은 말이고 좋은 말들이지만 정작 그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가 나옵니까? 용기를 내라 그런데 용기가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그런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뿐인 위로는 사실 위로도 아닙니다. 정말 욥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욥의 온몸에 악창이 나서 막 피고름이 나고 딱지가 지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멀리서 욥을 보고는 저게 욥인가? 알아보질 못했잖아요.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흉측하게 망가졌는데 가서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몸에 고름이 흐르면 좀 닦아주고, 상처가 있으면 약도 발라주고, 붕대로 싸매주고, 혹시 욥이 밥을 못 먹었으면 죽이라도 끓여주고, 그 기왓장으로 몸을 긁었다고 그러는데 뭐 등 한가운데는 얼마나 가렵겠어요. 자기 혼자 긁지도 못하는데. 그런 데 가서 가려운 데 있으면 좀 긁어주고. 이게 돕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합니까? 그들에게 먹을 빵을 주고, 아픈 사람들의 약을 주고, 그리고 그들이 못 배운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주고 또 문자를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재훈 선교사님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하셨습니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가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님을 뭐 의사라는 단어조차 모르기 때문에 뭐 일종의 뭐 점쟁이나 그들의 뭐 영험한 어떤 그 무당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좋은 약 가지고 가서 먹여주고 수술해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낫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로만이라는 것은 우리도 물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선교지에 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신 정말 놀라우신 분, 위대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말로만 일하셨나요? 예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사는 이 땅으로 직접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선교사가 아프리카까지만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신이 인간의 땅에 내려왔다면 이건 정말 신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더위와 추위와 피곤함과 굶주림을 겪어야 했고, 인간의 음식을 먹고, 인간의 육체에 갇혀 모든 인간의 한계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람들을 말로만 용서하셨나요? 말로만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시며 내 죄가 사하여졌다 하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주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채찍질 받으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고, 누가 그런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그런 고통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당해야 될 그 모든 고통을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야말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동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과부가 호라비 사정을 안다고, 그리고 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인생의 깊이를 안다고,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고난 당하는 사람의 그 심정을 압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똑같은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참 양심의 거리낌이 되고,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성도님들에게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고난을 이겨야 된다, 여러 가지 말로만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내가 과연 말만 번지르르게 그렇게 하는 목사는 아닌가, 저도 또 자신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성도님들의 그 아픔을 체휼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또 생각하는 바입니다. 욥의 입장에서 친구들은 그런 잘못이 있었고요. 욥의 입장에서 욥은 친구들 못지않은 그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었고, 그리고 또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도 그 지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작 자기가 고난을 당해 보니까 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완전히 혼돈이 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절대 이럴 리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심판하시고 악한 자를 왜 도와주시고 그러실까? 평소에 알고 있던 신학적 지식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깨닫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결코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고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체험으로 그것이구나 하고서 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욥이 오늘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쏟아냈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에서만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작은 것 하나 실천해 가면서 그것이 정말 나의 체험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나마나한 것이죠. 아는 것이 도움이 안 됩니다. 실천해서 경험하는 것만이 참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공부하고 삶에서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말로만 도우려 했습니다.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을 텐데 우리도 말로만 잔소리하듯이 훈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